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오늘은 하반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26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당시에 세례 요한은 예언자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명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증거한 인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예언자가 할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밝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을 지적받고 또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제사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역할을 맡은 인물이 예언자,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겠죠. 그런데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 말과 연관되어져서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 그만큼 요한은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을 했지만, 그렇게 큰 일을 했던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김의 위치, 낮아짐의 위치, 그것을 빗대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 사역의 양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 그 상급, 사실 그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한 그 칭송,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 더 위대하심이 더 중요한 핵심 가치를 지닌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공로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선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약한 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해서 장로가 되거나 교회를 크게 짓거나 그런 결과들이 드러나면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해지거든요. 그 교만이 죄가 되고 죄가 커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빌리지만 그 인간이 참 악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인간의 죄성이 싹트게 된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죠. 참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듯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듣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31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나? 이 세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첫 번째로는 시장에 앉아서 피리를 불고 그래도 춤추는 사람이 없다. 누가 슬피 울어도 같이 울지 않는다 이거죠.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천국을 선포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일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이 땅에 세속에 내려와서 음식도 먹지 않고 피리를 불지도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세대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들이 먹는 빵과 포도주, 즐거운 일과 기쁜 일에 같이 동요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느냐? 저게 귀신 들린 게 아니냐? 미치지 않았냐? 그건 광야에서 마치 광인처럼 왜 그렇게 사냐? 라고 세례 요한을 비판한 거죠. 누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그래서 이들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도 받지 않은 거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는 좀 다르게 연약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병자들과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광인처럼 경건되게 살지 못하고 먹는 것만 탐하고 포도주 먹고 술꾼처럼,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처럼 그렇게 천박하게 사느냐? 왜 죄인들과 동일하게 죄를 지으면서 사느냐? 저거 참된 선지자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비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들이 경험한 종교적인 습관, 학식,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세례 요한도 비판하고 예수님도 비판하는 거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는 거니까 그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비판만 해. 그래서 누구도 나쁘고 누구도 나쁘고 누구도 나쁘고 다 나빠.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우리는 또다시 비판을 해보자면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36절부터 나오는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비싼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복음 7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좀 책망하는 듯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여인은 그 비싼 향유로 내 발을 씻겼다. 너희들은 물이라도 내 발을 씻긴 적이 있냐? 눈물로 머리로 내 발을 씻겼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나를 반겨주었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 47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이 소외받고 다른 사람들의 천시받고 인정받지 못했는데 예수님께 와서 그 비싼 향유, 정말 자기의 전 재산과도 같은 그 향유를 사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그렇게 환대를 한 거죠. 그리고 그 행위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 여자의 많은 죄가 나를 섬김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다. 왜냐하면 나를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48절에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여인과 만나면서 이 여인의 마음과 그의 모든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용서를 통해서 죄사함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과 같이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세례 요한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비판하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누구의 처세, 어떤 것이 현명한 삶의 자세이냐 하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처럼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도 비판해 병자를 고치시고 약자를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시는 예수님도 천박한 행위라고 예수님을 비판한다 이거죠. 그 잘난 비판이 위대하냐? 한 사람의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위대하냐. 물론 요한복음 12장 같은 경우 이 여인의 사건을 보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여인이 이 향유병을 깨트린 것은 예수님의 장차 죽으실 것을 미리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거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하죠. 그 말씀도 맞고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 이 두 가지를, 이 향유병을 깨트린 예수님의 관계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물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줬다 그러니까는 너가 누군데 죄를 용서해 주느냐고 또 딴지를 걸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내 믿음이 나한테 와서 나를 깊이 사랑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접하면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용서함 받는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우리의 자아를 내어놓고, 마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도 가장 작은 자다고 했으니까 그 낮아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고, 그 낮아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긍휼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확신하고, 그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 평안함을 얻게 해주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이 여인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조롱을 받고 인정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죄 용서와 믿음과 평안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산물이니까, 이것을 갖고 이 여인이 아마 평생 남은 생애를 견디면서 살았을 것이다. 믿음으로 살았을 것이다. 주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살았을 것이다. 감히 그렇게 유추 해석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죄 용서와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삶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우리의 삶을 한순간순간 살아갈 때, 물론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 회개하고 우리의 자아를 내어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향유의 여인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내어 맡김으로
하루하루에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의 삶의 자세, 그것이 비판만 하던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보다 더 위대한 믿음이고 더 위대한 삶의 자세고 삶의 가치고 바른 인생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